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고 영혼이 없는 존재로 물질만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오직 사람만 영혼과 육체로 이제 창조되었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경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꽃은 꽃대로, 그죠? 나무는 나무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하지만 인격적인 찬양과 경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이고 또 언약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창조 경륜을 성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한 인류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창조 세계가 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격이 없는 창조 세계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격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창조 세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구속자로서 인류 가운데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놀라운 사건들의 근원에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가진 확장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단 한 번도 멈추거나 쉼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는 쉼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한 번도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죄는 끊임없이 확장하여 자신의 수하에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래 사단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끊임없이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수하에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속받은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받은 자리에 서지 못하였고 여전히 죄의 확장성 가운데 있었고 약속으로만 받았지 구속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고 죄 짓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23장은 죄의 확장으로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3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전체는 총 5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5절, 아니 4절, 그리고 5절과 10절, 11절과 21절, 22절과 35절, 36절과 49절로 이게 긴 장이지만 5부분으로 나눠졌고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1절과 4절은 한 어머니에 배에서 나온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한 어머니에서 두 여인이 나왔다. 그가 누구냐? 그럼 오홀리와 오홀리바인데 형은 오홀라고 아우는 오홀리바다. 근데 동생 오홀라가 누구냐? 바로 그 형인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동생인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유도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오홀라와 오홀리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두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5절에서 10절은 이 오홀라, 즉 사마리아의 죄를 고발합니다. 먼저 사마리아의 죄를 고발하는데 사마리아의 죄는 아수르와의 정치적, 종교적으로 연합하였다. 7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오홀라, 이 사마리아가 한 행위가 뭐냐? 바로 우상의 나라, 이방의 나라인 아수르와 정치적 동맹을 맺었고 동시에 종교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인 오홀라가 이렇게 영적 간음 상태에 떨어진 거죠. 11절과 21절은 동생 오홀리바의 죄를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 오홀리바는 오홀라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을 고발합니다. 오홀라가 지은 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후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코 형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형이 오홀라보다도 더 악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들이 걸어간 이 죄는 이 아수르와 정치, 종교의 동맹을 우선 갖습니다. 그러니까 형처럼 똑같이 아수르와 정치적 동맹, 종교적 동맹을 가져요. 뭐 그것만 가졌다고 한다면은 더 크게 부패하였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번에는 바벨론과도 정치적, 종교적 동맹을 맺습니다.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또 바벨론과 정치적 동맹, 종교적 동맹을 또 맺는 거예요. 자, 두 번째죠. 그런데 이 오홀리바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아수르가 싫어서 바벨론을 사랑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으면 바벨론에게 온 사랑을 바쳐야 되는데 여기도 실증난 겁니다. 이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을 또 배반하고 누구한테 가죠? 이집트한테 갑니다.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집트를 또 사랑합니다.
이집트와 정치적으로 종교적 동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19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함하던 때를 생각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죠? 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는 그나마 오홀리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와만 이 동맹을 맺고 종교적 그 동맹 가운데 있었지만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이게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과 다 정치적 동맹을 맺고 배반하고 또 동맹을 맺고 배반하고 또 종교적 동맹을 맺고 정치적 동맹을 맺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 모습이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여기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끔찍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는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이 23절로부터 35절입니다. 23절, 35절은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사방에서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사랑하였던 이집트는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예 기억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처럼 예루살렘도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31절, 32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사마리아가 사라졌듯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동시에 고발합니다. 자, 오홀리바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는데 그들이 바로 우상숭배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전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래서 제사장들도 흉패를 메고 들어갈 때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런 흉패를 메고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하였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훼손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죠. 근데 여호와의 전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도 더럽혔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히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배반하는 죄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그게 37절에서 3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40절과 41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불러서 함께 음행하였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거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뭐로 보이는 겁니까? 몸 파는 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장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치 없는 여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독특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4절을 보게 되면 읽다가 보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색에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압이 나왔은즉 45절입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한가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붙였습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다고요. 여기 의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는 의인이 없고, 그죠? 이스라엘은 의인이 없는데 의인이 지금 이스라엘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재판해야 되는 판인데 재판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괴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46절과 47절은 앞에서 보았던 이 심판,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심판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신다. 근데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돼서 두 번 다시 이런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사실은 사랑인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4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면을 잘 보세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처절한 악행의 모습들, 이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율법을 받은 이들의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건 정말로 추악한 범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버리고 온갖 잡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 세상의 모습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끔찍하거든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소망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된 죄의 모습 가운데 인류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타락한 세상이 구속을 향하여 울부짖는 모습입니다. 우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지금 울부짖는 소리가 이 죄의 확장이에요. 우리는 왜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야?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아우성이에요.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지 울부짖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의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을 받았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끔찍하게 내려질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살려달라는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우성 아니겠어요? 그러나 누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너희가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1세기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들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는 우리에게로 옵시다. 우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그 약속으로 오신 구속주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발 강가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 23장 이 처절한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타락한 세상,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이겁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우상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6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우상의 나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보이는 정치 권력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백성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의 멸망이고 포로가 되는 길입니다. 지도층이 보여준 푯대가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불순종하여 뱀에 물립니다. 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 높이 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보라. 산다는 거예요. 정확히 가르쳐 줬습니다. 놋뱀을 보라. 그러면 산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보든지 말든지 너희들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정확하게 알렸어요. 놋뱀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끔찍한 결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스라엘이 지도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자와 직분자가 잘못된 수를 가르치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지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맡겨진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공의를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잘못하면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그 사실을 보고 배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는 세상 권력을 추종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수르가 아닙니다. 이집트도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레스를 세워서, 이방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세상 권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권력의 눈을 돌렸습니다. 이방의 나라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의 나라의 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국가 권력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들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일이에요. 그게 국가 권력의 목적이에요. 그거 넘었으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권력을 주셨을 때 매우 제한적이에요. 무한한 권력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제한적 안에서 잘 감당하면 역사의 길이 남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한적 국가 권력을 추종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을 향하여 기도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일 뿐입니다. 세상 권력자를 추종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 때문에 추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해졌는데 추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를 지켜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정치인을 팬덤처럼 모아가지고 하면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좋아할 수 있지만 추종자가 되면 안 돼요. 추앙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다만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됐든 안 됐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범죄, 죄예요, 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그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불편한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공의롭게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오래전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연대 군종이었는데 저희 대대 1대대였습니다. 1대대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이 군종병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몰라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밤새 이렇게 근무를 쓰거든요. 경계근무를 다 쓰는데 새벽에 경계근무를 딱 쓰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내무반으로 오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러면 잠이 모자라는데도 항상 그래요. 근데 이거 경계근무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를 대대장에게 들킨 겁니다. 대대장이 불렀어요. 지금 잠도 모자라고 이 피곤한 상황에서 왜 내무반에 들어가서 잠자지 않고 기도하느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을. 기도하느냐. 얼마 책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대대 군종이 대대장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해서 제가 들은 얘기니까 대대장님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에 있는 모든 장병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옵니다. 대대장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당돌하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저희 군종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떤 징계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우리 당시 여러분 80년대 군대는 지금 군대 같지 않거든요. 정말 회자됐어요. 정말 얼마나 그 말에 우리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대제장이 나라를 지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때론 좀 무모하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아마 지금 부산에서 사시고 계실 텐데 저는 거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을 추종하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결코 추종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행복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싫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잠깐 우린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속상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5년 내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지우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 나라에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오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냥 남북이 그냥 서로 미사일 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든 미사일 쏴라 했는데 미사일 쏘는 건 대통령이 쏘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쏘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미사일 그 보통 잘못 눌러가지고 동해로 가지 않고 남한으로 오거나 북한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기도합니다. 훈련할 때도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받음은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징계를 내리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심판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이르는 것은 죄 지은 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심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돼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 거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고 죄짓기를 즐거워합니다. 죄의 경향성과 확장성이 모든 타락한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죄가 가득합니다. 가득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요. 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 없음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죄가 아닌 거로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죄가 죄다라고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주셨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졌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정가로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심판받으면 나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수로 죽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의 단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져서 우리는 죽음에 이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 살려달라고 외쳐야 된다.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 죄를 반복해서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막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양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권력자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권력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였으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우상도 어떤 권력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헛된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주님 맞이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발 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